믿음은 참 신비로운 영역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다 특색이 다양합니다. 또 우리가 은혜 받는 부분도 다 달라요. 또 믿음을 표현하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독특하고 다양한 믿음들을 다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올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우들은 내 믿음만 가지고 교회가 서는 것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동료의 믿음, 함께하는 우리 식구들의 믿음이 다 묶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공동체의 신앙을 잘 성숙해 가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신비로운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예쁜 사람들을 만나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인데 그 놀라운 숨겨져 있는 믿음이 언뜻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판단했던 우리 자신이 굉장히 부끄러워지고 참 믿음이 이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나이가 어려도 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에게도 믿음이 좋은 사람을 보게 되면 든든하고 왠지 배가 부른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도 믿음 좋은 사람을 보시면 무척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것을 그렇게 봅니다. 가버나움에서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병 들린 하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마음이 기뻐서 가자. 그러니까 이 로마 백부장이 그 영적 질서를 참 잘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봤는데 그 중에서 이 로마 백부장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헬라 여인도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굉장히 기쁘시게 해드린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믿음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이 원리를 우리가 잘 깨달을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참 담대한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넘어서 저 북쪽에 두로 지역이라고 하는 곳을 이제 이방인 지역을 가시게 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기 바로 직전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거기서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3년의 목회 사역에서 제자를 길러내고 설교하시면서 거의 탈진 상태가 되셨어요. 그래서 주님에게는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생애를 고난의 길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쉬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오지 않는 그 두로 지역을 가시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두로는 오늘날 그 레바논의 그 바닷가 지역인데요. 굉장히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이곳은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로웠고요. 성경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아합 왕의 왕비였던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이 두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 왕후가 온갖 각종 우상들을 이스라엘에 다 끌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두로를 안 좋아합니다. 잘 안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거기를 택해서 이제 가서 쉬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두로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쫓아달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간청하면서 쫓아다니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잘 표현이 안 돼 있는데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계속 큰 소리로 거듭거듭 간구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 일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견디다 못해서 주님 저 여인을 좀 돌려보내주세요. 그렇게까지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출신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수로라는 말은 이제 시리아라는 뜻이에요.
이 보니게라는 말은 이제 페니키아란 뜻이에요. 그래서 시리아 지역의 페니키아 출신 족속입니다.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참 넘을 수 없는 큰 벽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여러 차례 멸족당할 그럴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아시리아 시대에는 혼혈 정책을 써서 유대인들의 피를 다 섞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 시대에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한날 한시에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그런 계획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할례를 받았어요. 모든 남자들이. 두 번째는 먹어야 하는 음식과 먹지 않아야 하는 음식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지키면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유지했고, 세 번째는 특별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방인들하고는 말을 섞지 않습니다. 특별히 유대인 남자는 이방인 여인과 말을 섞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헬라 여인이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청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찾아갔다가 모욕을 당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거절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헬라 남자들도 아니 왜 굳이 유대인 남자를 찾아가서 그렇게 도움을 청하냐, 이렇게 또 빈정거릴 그럴 상황입니다. 이 헬라 여인이 주님 앞에 찾아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겠어요. 어렵게 결심을 한 겁니다. 그러나 자기 사랑하는 딸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엄마가 무슨 일이든지 못하겠어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행스럽게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저 유대인 랍비가 내 딸을 고쳐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간구했어요. 간구했다는 말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진행형이거든요. 문법적으로 또 하고 또 하고, 예수님은 계속 침묵하시고 그래도 끊임없이 간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은 정말 담대합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도 아니고 여인이었고 주변에 눈도 있고 모든 것이 불리했지만 담대한 믿음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또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된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자기 조건이 불리하면 사람들 앞에 잘 나서지 못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거나 배움이 부족하거나 또 집안이 든든하지 못해서 잘 밀어주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 좀 기가 죽기 쉽죠. 사람들 앞에 잘 못 나섭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내가 부족할 때,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내가 육체적으로 연약할 때 우리 하나님 만나기가 훨씬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죠. 그래서 내가 불리할 때 주님을 붙잡기가 더 좋은 조건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우리 주님 꽉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수년 전에 우리 신학생들하고 시드니에 선교 탐방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주민 선교도 들여다보고 다민족 교회도 가보고 여러 곳을 탐방을 했는데, 그때 이 수단이라는 나라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호주에 망명한 한 의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이슬람 독재 국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많이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호주로 왔고 병원을 세워서 거기서 특별히 이분의 달란트는 이 무슬림들에게, 이슬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병원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이제 전했는데, 그 무슬림들은 자기가 예수 믿은 게 동족에게 알려지면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병원에다가
채플실을 만들고 거기서 조용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한 이집트인 청년이 이 수단 의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집트에 있는 형이 킬러를 고용한 거예요. 킬러를 고용해서 너 호주 가서 내 동생을 좀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이 청년이 늘 불안하고 길거리도 마음대로 못 다니고 늘 공포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신앙이 자라니까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세례받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모셔다가 세례받은 날 이집트에 있는 자기 형에게 전화를 했어요. 형, 나 오늘 세례받고 예수 믿고 살기로 결정했어. 나 너무 행복해. 죽음도 두렵지 않아. 여러분, 예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이렇게 담대한 믿음이에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에 기죽지 않고 새로운 세계로 개척해 들어가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모든 박해 지역에서 신앙의 목숨을 거는 수많은 결단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과연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살고 있는지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가졌던 그 담대한 용기들은 다 사라지고 어디로 갔는지 참 찾을 길이 없게 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 비겁하고 어떨 때는 용기 없는 신앙인이 되어 있어요. 우물쭈물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오늘 내일 미루다가 1년 되고 2년 되고 그렇게 지나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담대할 때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죄악과 모든 장애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담대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겸손한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정말 충격적이고 놀라운 것은 이 불쌍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너무 냉정하고 비정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해야지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법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개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죄인을 향해서 개라고 표현을 했어요. 특별히 이 헬라 사회에서 개라고 하는 것은 저속한 여인을 뜻하는 겁니다. 거기까지도 참아주겠어요. 그런데 자기의 가장 소중한 딸, 그 사랑하는 딸을 가장 비참한 존재로 비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모욕을 어떻게 참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아마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욕하고 그냥 나와요. 그런데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응답을 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음식을 개에게 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흘린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저는 성경 읽으면서 제일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이 가련한 여인을 차별하고 불평등하게 대하는 주님도 이해가 안 됐고, 이런 모욕을 순수히 받아들이고 있는 이 스로보니게 여인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이 여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영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이해하려고 정말 많은 시간을 고민을 했습니다. 주석책도 찾아보고 여러 학자들의 글도 읽어보고 그 헬라어 원문도 분석해보고 마음에 와닿지를 않았어요. 제가 오랜 기간 말씀을 놓고 묵상하던 중에 어느 날 저의 그 과거의 죄악들과 제 본성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죄악들이 이 스크린처럼 쫙 지나가는 그런 체험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그 마음의 소리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도대체 너의 본성이 하나님 앞에서 개보다 나은 게 뭔데? 그런 물음이 저에게 확 들리는 거예요. 너의 본성에서 나온 더러운 생각, 음란하고 악독한 마음, 행동으로 저지른 죄악들, 네가 무시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얼마나 부끄럽고 추한 것이었냐. 네가 정녕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어서 그 떡을 먹겠다는 거냐? 진정 자격이 있어서 그 떡을 네가 지금 먹고 있는 거냐? 여러분, 제가 얼굴을 들 수 없었어요. 부끄러워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 두렵기도 했고 그 죄가 수치스러웠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죠. 주님, 저는 주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 의지합니다. 주님 은총에서 끊어지지 않게만 해주시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정말 저에게는 과분했군요. 과분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 주님 앞에 진정으로 서게 되면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했어요? 주여, 나를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어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 남편 데려와라. 자기가 5명의 남자를 만난 죄인이라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비록 자격이 없지만 거절을 당해도 하나님의 은총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붙잡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겸손한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가 겉으로 포장을 잘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우리의 내면은 얼마나 교만합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당연한 권리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교우들 사이에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하면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서 잠을 못 자요.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억울해서 잠을 못 자요. 내가 정당하고 공정하게 대접받지 못한다고 우리는 불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에게 유대인과 똑같은 대접을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공의와 평등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은혜를 요청했어요. 그것도 부스러기 은혜.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공평하시다고 그렇게 불평을 해요. 맞아요. 하나님이 공평하시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공평하셨으면 우리는 우리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 하나님은 공평보다도 은혜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공평도 필요하지만 은혜가 공평보다 훨씬 넘쳐야 되는 거예요. 겸손한 믿음은 은혜 안에 사는 거거든요. 은혜를 바라고 은혜 가운데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 믿음은 거절조차도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거절하셨거든요. 그냥 거절하신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을 아주 그냥 찢어놓는 그런 거절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그 거절을 극복하고 예수님의 숨겨진 마음을 믿음으로 꽉 붙잡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여자의 큰
큰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우리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대답합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됐다.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부스러기를 주신 게 아니에요. 부스러기를 훔치는 개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주인공으로 천국잔치에 이 여인을 초대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때로는 응답이 없으면 우리가 절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응답받는 믿음만 중요하게 여기면 우리는 정말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이 오면 믿고 거절당하면 주님을 떠날 거예요? 아니잖아요. 거절 속에서 믿는 믿음, 그게 얼마나 귀한 믿음인데요. 제가 그 시드니 선교 탐방 중에 체험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학생들과 토요일 저녁에 경건회를 했는데 그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주일이라서 이제 호주에서 가장 많은 다민족이 모이는 이제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교회에는 약 50개 국가의 교인들이 50개 국가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요. 정말 휘황찬란합니다. 인종이 다양해요. 예배 후에 친교 시간이 돼가지고 몇 분의 그 레바논 여인들과 우연히 대화를 하게 됐어요. 제가 어디서 왔냐고 물으니까 테러리스트 국가 레바논에서 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말이 좀 충격적이지 않아요? 이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이분이 굉장히 상처가 있는 분이구나 하는 걸 딱 알았어요. 그런데 이 한 여인이 예수님은 우리 민족을 향해서 개라고 그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영어로. 이건 뭐야? 이게 더 큰 충격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레바논 사람, 우리 민족의 문화와 역사를 사랑하시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제가 우리나라를 떠나서 여기 와서 살지만 우리 민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와, 저는 망치로 그냥 머리를 한 대 쾅 맞은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어요. 이 여인의 믿음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받아본 경험이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여러분, 그 레바논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지금 호주에 와서 살면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사는지 몰라요. 이민자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2000년 전에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성경에서 툭 튀어나와가지고 제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등에 전율이 막 흐르는데 하나님 이게 뭐죠? 하나님 이게 뭐죠? 제 마음속에 막 그런 느낌이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젯밤에 우리가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 관한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당신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가 느껴진다고 제가 말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셨냐고 저에게 물어와요. 그래서 제가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용광로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우상 숭배 안 해가지고. 그때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까?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 가운데서 능히 구원해 내실 겁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냥 도달할 수 있는 신앙이에요. 여기까지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오늘 찬양팀에서도 그게 나왔어요. 그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들의 신을 섬기지 않을 것이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구원하시지 않아도, 나의 간청을 들어주시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사랑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얼마나 금쪽 같은 믿음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래서 함께 있던 그 레바논 여인들하고 저하고 그냥 울었어요. 아무 얘기 안 하며 울었어요. 하나님 외에는 붙잡을 소망이 없는 이 여인들의 믿음은 정말 귀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지금도 레바논과 시리아에는 많은 신앙인들이 학살당하고 난민으로 추방당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거절당해도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정말 어떤 믿음일까요? 담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무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미루어 왔던 것, 그래야 되는 줄 알면서도 우리가 못했던 것들 결단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가에서 놀면은 신앙이 안 자라요.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가정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둘째, 우리는 겸손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다 망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격이 있어서 은혜 받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좀 더 겸손한 믿음, 좀 더 은혜로운 삶,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입니다. 세 번째로는 거절당해도 담대하게 수용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 안 하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 안에는 이 죄악된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방식대로 응답을 하시면 우리 신앙에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방식대로 응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거절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거절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절을 넘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런 깊은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스로보니게 여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의,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특성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더 깊은 영적인 세계를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